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은 우리가 이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왕위에 오를 르호보암을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찾아가게 되었죠. 당신의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들에게 메어놓은 몽해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고역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당신을 왕으로 적극 섬기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생각을 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게 되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의 고역을, 그들의 그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왕으로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고 마치 억압하고 컨트롤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그런 멍해를 가볍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 아버지보다도 더 강력하게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들이 고역하게 되고 멍해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그 연세 드신 원로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이여 당신은 섬기는 자가 아닙니까? 섬기는 자로서, 왕은 섬기는 자로서 백성을 섬겨야 하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르호보암이 잘못 생각한 거죠. 왕은 섬기는 자였던 거죠.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왕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사실 지금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그런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르호보암의 고압적인 자술에 인해서 나눠지게 되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로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이 그대로 다스리게 되었지만은 10지파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게 되면요,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너가 내 말을 거역하고 내 앞에 범죄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전에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감탄하는 게 뭐냐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구약에 있었던 말씀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어쩌면 그 많은 그 오랜 기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지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또 바울의 입으로, 베드로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통해서 이를 자꾸 확인하게 되면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자꾸 생기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저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믿는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는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리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갖는 것은요, 더욱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더욱더 힘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기도가 너무 약해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딱 생각하면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함없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말씀은 믿음으로 붙잡고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를 주님께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를 피해 가야 되는 거죠. 이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 기준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다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됩니까? 내가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앞으로 정말 잘 나갈 겁니까? 어떨 겁니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어두움에 길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그 빛, 그 등불이 바로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 깜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그 빛을 찾습니까? 어디에서 그 등불을 켜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길 따라 가게 되고, 그 길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그 길의 끝은 생명이요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열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누가 다스리게 됐다 그랬죠?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로보암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 세워진 어떤 나라의 초대 왕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왕으로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그 권력이 왕에게로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통치자로서 그는요, 정말 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모여서 정말 잘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냐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얼핏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그의 마음에 생각되는 생각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남유다로, 원래 있었던 남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마음이 돌아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불안감이 들었냐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제사를 어디에서 드리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남유다인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럴 때 분명히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럴 것이고 남유다를 가려고 그럴 것이고, 그럼 자꾸 남쪽을 가다 보게 되면, 남유다를 가다 보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 옛날이 좋았어. 우리가 제사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이 있는 이것을 중심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이 싹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와 불안이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나가냐면 두려움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가진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좋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어떤 씨앗 하나가 떨어졌어.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그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자라나게 됩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생기게 되죠. 밤에도 막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여로보암이 그런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한 예가 있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죽이고 그가 승전고를 올렸을 때 이 사울왕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 인기 있는 다윗을 보면 볼수록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염려가 생긴 거예요. 어떤 염려가 생겼습니까? 그가 나를 죽이고 왕이 되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오히려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죠. 끝까지 사울왕의 권위를 인정하랬던 사람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해서 염려와 불안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도 여기서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염려와 불안의 씨앗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느 곳에서 비롯되었든지 간에 내 평온했던 내 마음속에 마치 찬잔했던 물결 위에 돌 하나가 던져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얼핏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그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생각 하나가 딱 들어왔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서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 하나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염려와 불안의 씨앗이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가라지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알곡으로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떨어져서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는 것처럼 도대체 이 가라지가 어디서부터 온 거야? 알곡만 잘 자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라지가 뿌려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가라지가 뿌려질 수 있죠. 평온했던 내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들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있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가라지, 이 원수, 영적인 원수,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의 씨앗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와 불안이 내 마음속에 생겼단 말입니다. 가라지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가라지가 있네? 이 가라지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거기에 정신없이 휘둘릴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염려와 근심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으로부터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라지가 발견되게 될 때에, 불안과 염려가 들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34편 4절에도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대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잖아요. 어느덧 내 속에 있는 가라지, 염려와 불안 속에서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려운 마음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길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말씀이죠. 그러나 새삼 말씀을 보면서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내게 두려움이 없어지는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오직 내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에 줌으로 말씀 묵상 기도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체 톡에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릭하면 이제 줌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가죠. 요한복음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장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탁 말씀에 꽂힌 부분이 참여한 분들이 다 말씀이 하나에 딱 꽂힌 거예요. 뭐였냐면 그들이 모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부 다 마음속에 다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금년에는 새해는 오직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이제 분들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럽시다. 그러면 올해는 오직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잊었던 잊었던 그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거죠.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2022년 새해 오직 기도에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두려워요. 불안해요. 어떻게 이 코로나 전국도 그렇지만 또 우리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 풍랑이는 바다와 같잖아요. 오직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시는 평강, 예수님께 주시는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로보암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됐죠. 그래서 방안을 마련합니다.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릴 것이니 어떤 방안을 했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을 못 가게 이렇게 무력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어떤 계략을 꾸미게 되냐면 금송아지 2개를 받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 그곳에 언약궤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필요 없어. 지금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2 금송아지 형상으로 있으니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금송아지 우상은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겠어요?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왜 금송아지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걸까요? 애굽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애굽의 신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똑같은 경우가 생각나고 있습니다. 아론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40 낮밤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리고 십계명을 거기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자, 올라간 지 오래됐는데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막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 아니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그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 백성들의 불평을 무마하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성기를 신을 눈으로 보일 테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 다 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론은요,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요. 너희들 가진 금붙이들 다 가지고 오라 그랬으면 아까워서 안 가지고 올 걸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닙니다. 없던 걸로 하시죠. 이렇게 나올 줄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백성들이 금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론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데 송아지를 만들어요. 좀 똑같은 경우예요.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송아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나는지 자기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이 만든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금가루죠.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들에게 먹입니다. 얼마나 화가 난지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금하신 거죠.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더구나 애굽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가증한 일을 똑같이 여로보암이 하게 된 겁니다. 무슨 이유로요? 자기가 이 백성의 마음이 떠날까 하여서 이 백성의 마음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게 되는 거죠. 송아지 2개를 만들었으니 이것을 두고 그 송아지를 섬길 제단을 2군데에 만들게 됩니다. 한 곳은 베델, 한 곳은 단입니다.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한 중간쯤 베델, 단은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송아지를 섬길 수 있는 2 장소를 만들게 되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임의로 장소를 정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된다라고 백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도구화해서 이용한 것입니다. 그가 한 행동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30절에 이야기하죠. 이 일은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니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임의대로 자기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으니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도 나오지만요, 그들은 이 여로보암은요 산당을 만들어요. 산당은 뭐냐면 성전을 짓기 전에 산 높은 곳에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산 높은 곳에 뭔가 신비한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고 산 높은 곳에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그렇게 모시고 섬기는 그곳이 산당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산당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모든 예배의 중심이 어디가 되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다시 산당을 짓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지만 산당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뭐냐면요,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산당이. 그런 산당을 여로보암이 짓게 됩니다. 분산하는 거죠.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그런 제의를 여러 산당을 지음을 통해서 어때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흐트러버리는 거죠. 예루살렘이 꼭 갈 필요 없다라고 흐트러버리는 거죠. 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게 될 때 레위 자손으로 세웠거든요.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제사에 봉사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도 주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봉사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농사 짓고 다른 지파들의 기업을 그들이 기업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목 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에만 오직 전념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삼았는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이 그냥 제사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모든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완전히 그간의 제사장의 되는 그 질서를,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또요, 그가 생각해낸 방안이 뭔지 아십니까?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 유대의 달력으로 8월 15일에 절기를 정했어요. 마치 우리 8.15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력으로 지금 우리의 그 8.15하고는 다른 날짜입니다. 유대의 달력은 다른 날짜입니다. 8월 15일을 절기를 정했어요. 그 절기는 왜 그렇게 그가 임의로 정했냐면 남유다에서 지키는 그런 절기를 모방하여서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절기를 정함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안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제사를 안 드리고 있는 겁니까?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제가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 제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목이 참 중요하거든요.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라고 하다가 딱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요, 여로보암은 한마디로 어떤 제사를 드린 겁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면 무늬만 있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무늬만 있는 제사. 형식은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섬김이 없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한 거죠. 무늬만 드린 겁니다. 성탄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떤 분이 SNS에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본인의 교회에서 소수의 무리가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무슨 글이냐면, 어렸을 때는 성탄절에 주는 과자에 마음을 두었고, 학생 시절에는 크리스마스에 올라이타는 그 즐거움에 관심을 뒀고, 청년 시절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준비한 여러 행사와 예배, 그것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왔고, 이 팬데믹 시절에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오롯이 예수님 한 분의 초점을 맞추고 드린 성탄절을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예수님 오심을 축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형식만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온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우상 숭배로 바꿨던 이 여로보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던 이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로보암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그건 대답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로보암 대답했을 겁니다. 예,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정작 보면서 이 여로보암은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겉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같아도 사실 그의 신앙은 무늬만 있는 신앙이었고, 사실 그의 제사는 무늬만 있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화를 내시면서 재물들을 팔던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책상을 뒤엎으시던 예수님이셨잖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당연히 필요한 재물인데 좀 편리하게 흠없는 재물을 더 잘 준비하라고 재물을 파는 게 뭐가 죄가 되냐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일처럼 보였고, 또 돈 바꾸는 것도 성전세를 내게 될 때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한 것 같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화를 내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껍데기 맺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 어떤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한 것이죠. 그들의 제사는 무늬만 있는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죠. 영으로 드려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예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영과 육으로 만약에 나눈다 그러면 우리가 뭐로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육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육은 뭡니까? 내 욕심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판단에 따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그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래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조금 표현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며 무늬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예배죠. 그런데 우리는 육으로 내 생각대로 신앙하고 예배하는 무늬만 있는 그런 신앙 예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게 될 때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너무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그 시간이 너무 즐겁잖아요. 만나서 얘기하는 게 너무 즐겁잖아요.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오늘 별로 말도 다 못했다 그러면서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하자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시간이. 그런데 이런 만남이 있잖아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느껴져. 뭐가 느껴져? 마음이 없다는 게 느껴져. 내가 뭘 물었는데 그냥 맞아. 리액션은 분명히 하는데 뭔가 이게 안 맞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만 있는? 무늬만 있는. 대화도 마음이 없고 무늬만 있는. 어떤 모임에 가도 알맹이는 없고 무늬만 있는. 또 그 교회 속에서도 예배를 드는데도 알맹이는 없고 무늬만 있는 예배 드려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너무 난무하고 있죠. 오늘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는 했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제사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정치적인 그런 의도에 따라서 제사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보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는 정말 무늬만 있는 예배는 아니었나? 무늬만 있는 신앙은 아니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였던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무늬만 있는 신앙 아니라, 무늬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생각이 아니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